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바쁜 건 알겠는데 그럼 주중에 뭐 합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저도 목사 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목사의 자격이 9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자격, 그리고 이어서 목사가 하는 직무에 대하여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는 것, 신자들을 교육하는 것, 지도하는 것, 또 성례를 거행하는 것, 찬송을 지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조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담이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혹은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곧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뭔가?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더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아무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나 이미 구원을 받은 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또 인격의 성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몇 주간 연속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란 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고 난 다음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분간의 짧은 설교 가운데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비록 저는 부족하여 짧게 전하고 잘못 전해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놀라움에 대하여 우리 함께 같이 듣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말은 다르게 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알고는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분명했습니다. 3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이러면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러면 구별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도 거듭나야 한다.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국회보다도 훨씬 더 책임이 있는, 그 나라에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산헤드린 공회, 그 회원이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거듭나야 한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행하는 것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압니다. 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 또 의견을 수렴해서 만장일치로 예수는 하늘로부터 선생이다 확신하고 의결하고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한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가 분별력이 있고 아무리 그가 세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그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개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 세계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여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3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3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1장,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죄가 실제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왜 아시안으로 태어났는지, 왜 내가 달이나 화성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구에서 태어났는지 불만이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 태양계 속에 이 지구에, 그것도 아시아에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 이유는 그 판단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 판단의 근거를 다른 사람 혹은 환경에 두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가 도토리 키재기처럼 조금 알고 조금 더 하라고 하는 이 관계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우리가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들이요. 죽음밖에는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비로소 죄인인 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죄악이 있고 보이는 세상에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죄악이 다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 인류의 죄악들,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죄악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쳐다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른 데서 묻어오는 거로 생각하지만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떤 환경과 기회를 만나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지 못할 환경이 되면은 그것을 참고 있는 것이지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얼마든지 폭발해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자신을 한번 쳐다보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쉽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는 교모하게 합리화시킵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하면은 그건 잠시 착각한 겁니다. 남이 사기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기치면 그것은 법을 잘 몰라서 한 겁니다. 이런 식이죠. 당신은 분노하지만 나는 의분을 터뜨렸다. 당신은 무식하게 욕설을 퍼붓지만 나는 의를 위하여서 울분을 터뜨린 것이고 당신은 나서기를 잘하지만 나는 목표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다. 당신은 탐욕스럽지만 나는 나의 임무에 충실했을 따름이다.
당신은 그걸 가지고 꾀병을 부르지만 나는 진짜 아프다.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고 자기가 마치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외적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보시면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고 싶은 소망, 그게 뭡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욕심들입니까? 나 자신만 쳐다봐도 이런 죄가 내 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 이 세상 어떠하겠습니까? 보이는 세상만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본성대로 사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감사하고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교육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본성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한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영원히 사는 안전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수양을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지 하지,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안전한 길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형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해 버렸습니다. 셋째로는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면 눈과 귀가 있어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신만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한다거나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의욕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네 번째 보면 영혼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두워진 상태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별이 안 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행하기에 빠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응답하겠죠. 그런데 죄의 노예는 육신이나 세상이나 죄가 나한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즉각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각적 응답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는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든지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됐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됐던 겁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나중에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나 우리에게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 죄의 형벌은 마침내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큰 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죄라도 죄의 삭은, 죄의 형벌은 마땅한 것은 사망,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없느냐? 보니 속된 것, 세속적인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머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니 우리는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구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태요. 이 세상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루하루 연장되면서 존재하고 있을 따름인 겁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알면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있으니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은지, 왜 인간이 염려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오면서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살니 두렵고 염려가 되고 전쟁하고 재해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 모든 세상이 왜 이런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세상이 이런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죄, 우리의 가정의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죄, 보이는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영향력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는 의로운 가운데 영생하리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과거의 죄, 지금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 얻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